여러분 샬롬. 네, 정료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잘 보내셨죠? 네, 사순절 동안 여러분 나름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들 하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거예요. 참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시간 되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셨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해서 전에 그 나태하고 게을렀던 습관들을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더 힘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더 씩씩하게 용감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침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간 네, 종료주일 네, 종료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그 중보의 힘, 중보의 능력, 나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유할 텐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과연 중보자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시나 이런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베드로 참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서 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모른다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배교 말하자면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에 또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난 저 사람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이르되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막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막 내가 저 인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막 그렇게 과격하게 이는 자기가 막 사람들이 하다못해 막 같이 있는 사람들 너도 그 당이잖아. 예수 당이잖아.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무섭지요. 여러분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무섭지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주님 그런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정말 크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끝날에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 순교를 했는가. 네. 오늘 그 중보의 힘이라는 말씀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중보가 하나님 앞에 상납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2사도 중에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 외에 남은 자들은 다 거의 정말 순교를 하셨죠. 순교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애절한 기도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간절히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게다가 더군다나 12제자를 위해서는 너무 기도를 하신 거는 그 요한복음 17장 9절에 뭐 다 구절구절에 다 그렇게 막 애절함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를 하셨기에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지만 그가 결론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도로서의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순교를 하셨죠. 네, 제자들 중에서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제자 하나가 막 예수님 저도 예수의 땅에 하니까 막 입고 있던 옷 배옷잎을 다 막 벗어버린 채 맨몸으로 막 도망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참 그중에 그래도 요한 참 요한도 다른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할 정도로 요한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렇죠. 나이가 많이 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품에다 이게 체외 만찬에서 이렇게 안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품에서 이렇게 이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셨고 그랬다고는 그러시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시죠. 7마디 이렇게 7가지의 이렇게 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아버지여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런 말씀이라든지 내 어머니로다 막 이렇게 한 7가지의 그 가상실현을 할 때 요한께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잘 그렇게 끝까지 잘 이렇게 하시고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정말 제자들과 모든 이들을 기도했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까지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재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 있지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 백성 되고 훌륭한 정말 사도가 되었다. 그 말씀이고 가장 저도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참 중보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것은 굉장한 돈이 들어가요. 중보하는데 어디를 가서 해야 돼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냥 중보하면 돼.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중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께서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데 아브람께 이렇게 아브람이 있는 데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아브람께서 이제 중보하시는 거죠. 이제 중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시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은 정말 중보를 너무 많이 하시고 강하신 그 중보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벗이라 할 정도로 그분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시죠. 물론 뭐 모세께서도 그러셨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다. 내가 소돔성을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만약에 주여,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래, 의인 50명이 정말 참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의인이 정말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아브라함. 그럼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있는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없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다 세상과 이렇게 거의 다 벗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을 다 무슨 일 있으면 다다다다닥 이 핸드폰 이렇게 클릭해서 정보를 먼저 알아내고 뭐 사람들한테 전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걸 하지 주님께 그렇게 진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면 항상 주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주님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쭈니. 그래서 다윗도 늘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다지요. 승리를 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로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자기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니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어나는 생활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자식들이 머리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부모의 정말 저희들도 서운할 때가 참 많지요. 아니 저런 것 정도는 그래도 부모한테 한마디씩 좀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해버려. 마음대로 하고 통보야. 나 이렇게 했어요. 조금 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어둡고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시여 참 주인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 주님께 다 고하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거예요. 순종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거.
중보하는 거.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주님 앞에 말하고,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어떻게 안 좋아요. 그런데 고쳐주셔야죠. 그리고 계속 중보하는 그 중보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 좀 말씀드리다가 말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과 주의 그 사자들과 이렇게 밀당을 해서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당한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창세기 19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보의 힘이 크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의 그 지역의 성들,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그 성들을 멸하실 때, 들의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엎으시는 가운데,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이렇게 내어 보내셨더라. 롯도 거기서 같이 소돔에서 죽을 입장이었어요. 죽을 입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 50번에서부터 10번까지 그렇게 밀당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중보,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게다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이 7장 9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막 으쌰으쌰 막 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우리 마음을 그냥 번제로 들여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그 시편의 18장 6절에도 보면은 정말 환난 날에 우리 다윗께서 그러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아뢰었더니 정말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렇죠. 어떤 상황 환경이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 중보. 저도 정말 너무나 많이 힘이 빠지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힘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들이, 우리는 영적 이 사람들이라서 영들이 다 통하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회사에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또 성이 같은 사람이야. 성이 주인데, 누구라는 자매가 있는데, 나랑 동갑이야. 근데, 이 시력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서 수술을 계속해도 안 되고, 이제는 각막이 떨어져 나가서 각막 붙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이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싹 다 밀어 당겨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해서 이제 돈도 없고 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회사 일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무급으로 휴가를 내고 지하방에서 수술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마 회사에서 모금을 좀 해주자 해서 그렇게 거기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회사라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한다고 내일 모금하게 돈들 좀 가져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도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무슨 후원을 해봐야 뭐 1, 20만 원이고 몇만 원이지.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막 돈 몇백씩 내놓을 그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건 아니구나. 중보다. 중보의 힘이다. 나는 중보자다. 나는 중보자. 그리고는 그 자매를 위해서 시간 하루에 뭐 몇 번씩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자매한테 돈을 많이 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제가 내봤자 거기에 그 자매에 뭐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그런 돈일 텐데, 하나님, 그 자매가 비교적 돈 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주셔서 그 자매가 수술을 완전히 끝나고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이 물질을 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누굴 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 그걸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모금이 됐죠. 그렇게 하고는 모금이 됐는데 그날 다음 날에 며칠 있다가 딸이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거기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후원을 했는지 500만 원이나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헌금이. 지도 조금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서 헌금이 500만 원이나 들어왔대요. 그걸 갖다 줬더니 그 자매가 울더라고. 가슴 묵묵해. 정말.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매, 그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나요?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저는 또,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 자매가 눈을 완전히 지금 실명 상태라서 이제 거의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막 그 자매를 완전히 낫게 해서, 일하러 나오게 도와주세요. 도저히 가능성이 불가능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쯤을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농막에 내려올 때 차 안에서 그것을, 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그 자매가, 나섰대. 나선 게 아니고, 이제 후원금 그렇게 한 2달인가, 한 달 지나서,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석 달 정도 됐는데, 그 자매, 계속 기도했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석 달쯤 한 몇 달 된 거예요. 꽤나 오래됐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죠. 꽤나 오래됐는데, 딸이 와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주 누구라는 그 자매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니? 도저히 이제는 회사를 못 나온다는 게, 엄마, 그 자매가 오늘 나왔어요. 회사에 나와서 다시, 일을 하게 됐다고 인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저의 기도도,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래서 중보의 힘은 정말 힘이 강합니다. 중보.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죠. 내가 몸이 정말로 불편해서 아무것도 교회 일도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중보하세요, 중보. 중보의 힘은요,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에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중보의 일. 나는 뭐다? 중보자다. 중보의 힘.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소식을 또 이렇게 작년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딸한테. 그 자매 어떻게 해서 잘 나와? 그랬더니, 엄마, 그 자매가 주임이 되었어. 이렇게 일반 평사원이었는데, 이제 회사도 못 다니고 완전히 각막이 떨어져서 실명이 될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들의 중보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중보의 힘. 중보로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나는 돈도 없고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해서 아프고
중보의 힘, 중보하십시오. 중보의 힘. 중보자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하신 그 중보로, 마지막 그 정말 간절히 절절하게 중보하신 그 중보로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저희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중보의 힘으로써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중보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중보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임재의 사람들, 중보하기 위해서 정말 또 말씀과 정말 또 기도, 이것을 정해놓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중보자의 사명이 가장 큰 힘이고 중보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또 그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중보자라서 중보의 힘을 가지고 동안 샬롬.